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7장입니다. 구약성경 391면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0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테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 17장에서 끝장 21장까지는 사사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주인공이 사사들입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평안함이 있었고 안정감이 있었지만 사사가 죽고 나면 곧바로 우상을 섬기며 타락하는 일이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사사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전체 흐름 가운데 이 지역, 저 지역, 곧 이 사람, 저 사람,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소소한 이런 저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을 지금 사사기 17장 말씀과 그 21장까지 말씀은 마치 뭐 요즘 우리말로 말한다면은 뭐 월간 잡지 같은 것 같이 어떤 그때 되어졌던 어떤 뭐 사건들, 스토리들 이런 것들을 좀 짤막짤막하게 소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스토리들이 영적으로 잘되고 형통했던 것이 아니라 다 영적으로 잘못된 것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읽으셨던 사사기 17장에 보시면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좀 돈이 약간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보시면 은 1,100세겔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사기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지금 미가라는 아들이 있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조금 약간의 재력이 있는 사람 같죠. 은 1,100세겔인데 1세겔은 11.4g입니다. 1,100세겔은 약 12kg이 넘는 그런 어느 정도 꽤 값진 그런 은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인데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보물을 잃어버리니까 어머니가 화가 나고 그래서 막 이제 저주를 한 거죠. 어느 놈이 훔쳐갔는지 다리가 부러지게 해주세요. 벌을 주세요. 막 저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아들도 이제 들었어요. 같은 집에 사니까. 근데 사실은 이 은을 가져간 사람이 다른 외부의 도둑이 아니라 아들이 가져간 겁니다. 엄마 몰래 가져간 거죠. 근데 재발이 저리니까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드리면서 사실은 제가 가져갔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어머니가 또 갑자기 말을 바꾸어서 이것을 아들을 다시 돌려주었으니 우리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2절에 말씀을 하죠. 그리고 같은 은을 다시 받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은을 돌려주면서 하는 말이 이제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어서 너에게 주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 200세겔을 가지고 하나는 이제 사람을 시켜서 조각을 해서 신상을 만들고 하나는 부어서 녹여서 부어서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내친 김에 드라빔과 에봇을 만들죠. 이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제사장 옷에 여기 가슴에 이렇게 붙이는 그런 제사장의 옷의 일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만들어 놓고 그 아들 가운데 하나를 세워서 자칭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어머니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 복받기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절차나 방법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어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도 형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것이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렇죠? 하늘 위에나 땅 위에 있는 무엇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로도 어떤 모습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지 마라. 이것이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 보시면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상을 2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집에 놓고 또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드라빔 만들고 에봇을 입혀서 그것을 제사장이라고 자기들끼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 보시면은 레위인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레위인이 아니거든요. 자기들끼리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북치고 장구치고 자기 집에서 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또 뭐 옷 만들어 입히고 너가 제사장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렇게 우리가 준비했으니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라고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얼마간 시간이 지났다가 유다에 사는 베들레헴에 사는 한 레위 청년이 이제 좀 생활에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좀 자기 생활을 잘 하려고 떠돌이를 하다가 이 미가 집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 집에 오니까 미가라는 사람이 이 방황하는 레위 청년을 보고 아주 반색을 하죠. 지금 자기 집에 있는 제사장이 레위인이 아니거든요. 레위인은 이게 법적으로 성경적으로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이 되니까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너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 제사장 역할을 해다오. 그럼 1년에 은 얼마, 옷 얼마, 먹는 것은 다 뭐 해결해 주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이 청년도 지금 뭐 어떤 일거리도 없고 뭐 그냥 이렇게 떠돌이 그런 청년이니까 좋습니다 해서 서로가 뜻이 맞아서
이 레위 청년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제사장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갖출 것은 다 갖춘 것 같아요. 레위인이 제사장 옷을 입었습니다. 또 신상을 나름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소위 종교적인 형태는 거의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미가라는 사람과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실까요? 17장 13절입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가 떠돌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하는 말이 그렇게 말하죠. 이제 레위인을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로 아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말이 좀 그럴듯하죠. 지금 레위인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들여놨으니, 고용을 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복을 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바른 생각인가요? 잘못된 생각인가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쭉 보면 제법 그럴듯해요. 근데 우리가 쭉 말씀을 정확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6절에서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 마음대로 했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이거는 옳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라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기준이 없어요. 다 자기 소견대로 했어요. 다 각자 사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지, 모든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라는 어떤 절대 기준에 복종하는 것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절대 기준이 있어요. 이건 어떤 경우도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서양 사람이나 한국 사람 똑같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또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 예수의 유일성이 있어요. 십자가 부활이 우리의 복음이고 구원이다.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다른 데 구원 없다. 또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성경책만이 진리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주는 책은 성경 이외에 없다. 물론 참고선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유일한 신앙의 기준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런 어떤 절대 기준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어떤 경우도 양보가 안 되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것을 우리가 막 배교하라고 강요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들도 그래야 되죠. 정말 우리 목을 내놓아도 그거는 지킬 건 지켜도 아닌 건 아니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이 분명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 그냥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보다는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형편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입맛대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지 한번 그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때도 우리 한국에 그런 일이 좀 있었죠. 한 70년대, 80년대, 지금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소위 은사를 받은 그런 좀 여러 분들이 있었어요. 물론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중에 많은 분들이 소위 가정재단을 쌓고
거기서 뭐 십자가 걸어놓고 가정재단을 쌓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예언해주고 병 고쳐주고 돈을 받고 뭐 이러고 저러고 했던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이단이나 사이비 쪽으로 가는 일들이 아주 많은 그러한 때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게 비슷한데 다른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에게 좀 복 좀 주세요. 우리 좀 가정에 좀 형통케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돼 좀 우리가 어제 제가 뭐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이삭처럼 100배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 기도 이거 좋은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 내가 100배 복 받고 싶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이걸 하나님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복 주시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게 복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더 잘 섬길게요. 하나님 영광 위에 제가 좀 더 잘 쓰겠습니다라는 우리가 또 조금 더 멀리까지 한 걸음 더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없고 그냥 지금 당장 하나님 내가 좀 어려우니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내게 하나님 뭐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을 그냥 자기 복을 받는 그런 어떤 통로로 그런 유용한 도구로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미가라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이거 아주 미세한 차이입니다. 그렇죠?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볼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섬기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내게 복을 주세요. 라고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 기도해 정말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최종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미가라는 이 사람을 보면은 자기가 나름대로 하나님께 복 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은 뭐 좋은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방법이나 그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세요. 또 이러한 복을 주세요. 열심히 여러분 뜨겁게 정말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을 이삭처럼 100배를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게 미가와 다른 점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켜요. 옛날에 아브라함 아버지가 뭐 모리아산으로 끌고 왔을 때 자기 정말 목까지 내놓을 정도로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순종, 하나님의 뜻을 늘 바라보는 그것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나갈 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 필요를 채우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시고요. 정말 하나님 제게 은혜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자녀에 은혜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 되게 해주세요라는 조금 더 큰 그림 이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가질 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